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가장 성가셔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야당과 언론일 것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언론이 어용 매체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들의 일을 그렇게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대통령과 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야당과 언론일 것입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반정부적인 그런 기사들을 막 쏟아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야당에서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나 여당 정부도 엄청난 그런 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은요,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반대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언론 매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까지 가는가 하면은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가 열려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에 한번 잘못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치 생명이, 정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편에서 감시하는 것은요, 그만큼 나라 일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투명해야 되고요, 또 사명감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라 일을 하고 있다,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요,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보면은 자신들의 유익만 추구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당이 잘 되고 나란 일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당의 유익이 될까. 그래서 상대편이 아무리 좋은 일들을 추진하려고 해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옳은 일이든 옳은 일이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일단 반대를 하고 보고 온갖 궤변들을 널어놓으면서 공격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이 염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공격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대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정치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자기가 추진하는 그 모든 일들, 생각하는 일들이 아무리 반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공격에도 내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다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맹렬히 공격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이 요수아 반대편에 서가지고 맹렬히 공격을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막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무 응답도 하지를 못하고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은 막 신이 나가지고 그동안 그가 잘못한 일들,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 마귀가 맹렬히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공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셔서 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던 이 사탄이 잠잠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시금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사탄 마귀는 잠잠하여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다시금 권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묵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은 무엇이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그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자신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지도자, 왕이 없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그 총독도 자신들이 세운 총독이 아니라 그 이제 식민 통치하는 나라에서 바사에서 세운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도 온전히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백성들을 온전히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고 서서 사탄으로부터 막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 누추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이미 더러워졌어. 더러워진 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사탄이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도 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신도 더러운 거예요. 자신도 더러워서요, 내 죄도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그 맹렬한 공격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를 못하고 그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뭘 하겠습니까? 야, 너가 대제사장이냐? 너의 꼴을 한번 봐봐라. 너가 얼마나 더럽고 너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너 자신을 한번 봐봐라. 그러면서 막 사탄이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를 명하셔서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에게 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더러워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너무나도 더럽구나, 거룩한 내 앞에 너희들은 설 수 없다고 저희들을 밀어버리시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다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분명 그에게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어떤 본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먼저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보니까 막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막 정죄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중대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은 왕의 어전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대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낙하지 않으시면, 승인하지 않으시면은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기만 하면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은,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은,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지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길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장면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꼼짝을 못하고 서 있고 당하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아내야 되는 그 대제사장이 사탄 마귀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면서 당하고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은 분명히 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언제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도요,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의 옷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입히게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아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보다도 아론의 옷을 더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그렇게 입히시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대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요, 그냥 볼 때에 입은 옷에서부터 그냥 권위가 딱 나타나도록,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에서부터 그냥 권위가 딱 흘러나와가지고 압도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옷이 길어가지고 그냥 발까지 끌리는 거예요. 또 가슴에는 흉배를 붙입니다. 어깨 위에는요, 또 보석을 붙이고 머리 위에는 관을 씌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옷을 입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너는 그 일에만 집중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권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묵시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전혀 당당하지 못하는, 사탄 앞에서 쩔쩔매고 어쩌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마치 큰 죄를 짓고 법정에 끌려 나와가지고 그 피의자가 막 이렇게 검사로부터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 사람은요 죽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요 자기 자신도 떳떳하지를 못하니까 한마디 변명도 하지를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사탄이 말한 만큼 제가 그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보면요 막 그런 변명도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면요 언론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끌어내리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내려와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최고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총리라 하더라도 잘못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탄핵을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이라도 잘못하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내려와라.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처럼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내려와라. 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거룩하지도 못하고 정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더러워져서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개인이 뭔가 정말 큰 죄를 짓고 그 비도덕적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지만 이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서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뭔가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잘못했다, 그가 죄인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70년 동안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제사가 멈춰버렸어요. 제사가 멈췄는데 제사장이 있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 한 번도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백성들은요 한 번도 죄 씻음을 이렇게 입은 적이 없는 정말 부정한 모습으로 그냥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에 노숙자분들을 보면은 씻지를 못해가지고요 얼굴이 보면은 검은 거예요. 막 얼굴이 너무나도 이렇게 어둡습니다. 시커매요.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노숙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섬기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쉘터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몇 년 동안 막 못 씻고 그럼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그 몇 년 동안 씻지 못하다가 씻으면은
얼마나 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물을 구해다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더러워진 그들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씻어내고 더러운 옷을 벗겨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아입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전을 먼저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죄악에 그렇게 완전히 물들어서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먼저 성전부터 짓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은 깨끗하게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 죄악된 백성들을 씻겨내기 위함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에스겔서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지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죄인들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격이 변화하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만 당한다고 해서 인격이 변하고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메마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리고 오히려 매사에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뀌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 없이 하나님 붙들지 않고 고난만 겪으면은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냉랭해지기만 하고 원망과 불평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들의 신앙이 변하고 인격이 변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고생했다고 곧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시라서 너희들 삶은 다 내팽개쳐놓고 나를 위해서 성전부터 지어라, 이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전부터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가 헌금 받으려고 더 교회에 묶어두려고 저런 얘기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정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년 고생한 세월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다시 받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내 속에 있는 숯과 같이 검은 그런 내 안에 죄악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회개부터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한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회개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는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네, 나같이 깨끗한 사람도 없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까무라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멀뚱멀뚱 앉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살아갔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단비로 우리를 흠뻑 적시어 주시고, 이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생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 누추한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면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덮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